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4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3장처럼 이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4장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3장 하반부에 보면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64장도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본문의 기도는 이사야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슬픔 중에 낭망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그들의 마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이키시고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자백의 기도이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호소의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자잘못이 이렇습니다. 주인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 그걸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산들이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셨고, 또한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 떨고 진동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어느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사건, 그 장면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내어주시고 호계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 만천하에 강림하실 때 불이 막 임하고 우레가 임하고 막 그 산이 흔들리고 또 온기가 모아 같이 막 연기가 치솟고 막 불이 막 임하는, 그리고 그 빽빽하게 그 임하는 그 광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이 누구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보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이렇게 언약을 맺자라고 하셨으니까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쌍방적인 너와 내가 함께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하시죠, 함께 계약을 맺으시죠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도록,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아서 내려가면 이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청옥 같은 편 발 밑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우레로 임하고 그 영광 가운데 이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또 자신들이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를 맺은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연 어떻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언약식까지 체결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 부정한 자들이고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고 바람 따라 죄악을 짓는 그런 자들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과연 이 이사야가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
또 열왕들이 통치할 때도 그랬습니다. 뭔가 배가 부르고 안팎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그 시대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빚어진 결과요. 그런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를 구할 때 미쁘신 하나님, 우리는 죄악되었지만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의 고난 중에 동참하신 하나님을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면, 어제 읽었던 것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이사야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즉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바닷물을 마시는 죄악 같은 죄를 지어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죄악을 자백한 이후에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버지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손길로 지어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고 또한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어떤 부분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빚었느냐, 왜 이렇게 하찮은 그릇을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더러운 오물을 부여받는 여물통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결코 항의할 수 없는 존재가 진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는 토기장이신데 진흙 같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진흙이 토기장에게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처한 이 생활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통위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아버지, 토기장이신 아버지, 그래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슨 기도를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64장의 전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명해서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읽어보면 공동번역이나 이 새번역 또 바른 성경 우리 현대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오늘날 식으로 이렇게 각색을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1절 성경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오셔서 이방 나라를 호령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 좀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듯 화를 내신 것은 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너무도 오래도록 악랄하게 주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들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너덜너덜합니다. 저희들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맡기지도 신뢰하지도 않은 채 저희들의 자신만을 고집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진흙덩이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토기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면목 없는 자식들이지만 이토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루살렘 성읍을 좀 살펴주세요. 그 황폐함을 눈여겨봐 주시옵소서. 지금 쑥대밭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잠잠하시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 못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이게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오늘 본문이 새롭게 다가와졌죠? 이 시가 살아나는 것 같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토기장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든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뢰하는, 의탁하는 그런 복된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제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동참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